사도행전 18장 23절에서 28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8장 23절에서 28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거기서 얼마를 지낸 뒤에 떠나서 갈라디아와 부르기아의 온 지방을 차례대로 다니며 모든 제자들을 강하게 하니라. 알렉산드리아에서 태어난 아볼로라 하는 어떤 유대인이 에베소에 이르렀는데 그는 말을 잘하고 성경 기록들에 능통하더라. 이 사람이 전에 주의 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아 영이 뜨거움으로 주에 관한 것들을 부지런히 말하고 가르치나 요한의 침례만 알더라. 그가 회당에서 담대히 말하기 시작하거늘 아굴라와 브리스길라가 그의 말을 듣고 그를 데리고 와서 그에게 하나님의 길을 더욱 완전하게 설명해 주니라. 그가 아가야로 건너가려는 마음을 먹으므로 형제들이 편지를 써서 제자들에게 권면하여 그를 받아들이게 하니라. 그가 가서 은혜를 통하여 믿게 된 사람들에게 많은 도움을 주었으니 이는 그가 성경 기록들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보여주며 힘있게 유대인들을 확신시키되 공개적으로 그리하였기 때문이더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죄악 가운데서 구원해 주시고 이 혼란스러운 세상을 살지만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로 향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나라에 소망을 두고 살 수 있도록 우리에게 구원의 확신을 심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오실 때가 가까운 이때에 저희가 영적으로 깨어있게 하시고 다시 오실 주님을 맞이할 준비를 하게 하시며 저희들이 영적으로 게을러지지 않게 하시고 또 주님의 복음의 증인으로서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주의 복음을 증거할 수 있도록 저희들을 써주시기를 원합니다. 코로나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이 있는데 특별히 우리 조사모님과 민근 형제를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잘 회복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며 또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가정을 하나님께서 안전하게 지켜주셔서 더 이상 우리 교회 안에 환자들이 나오지 않도록 주께서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주의 말씀을 함께 나눌 때 주의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친히 말씀하시고 저희들에게 깨닫게 도와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을 주님께서 써주시기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은 이제 사도 바울의 3차 전도 여행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들어오실 때 지도를 다 받으셨죠? 사도 바울이 이제 유대인이지만 사도 바울은 지금의 터키 남쪽에 있는 다소라고 하는 지역의 출신입니다. 그래서 유대인이면서도 그리스 지역에서 자랐죠. 그리스 문화가 중심인 그런 다소에서 어린 시절을 보내고 그 다음에 이제 예루살렘에 와서 유학을 하면서 바리새인의 교육을 받고 장래가 촉망되는 그런 아주 엘리트 코스를 밟았던 사람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 사도 바울을 선택하셔서 특별히 이방인들을 위한 전도자로 삼으셨는데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사도 바울이 유대인이었지만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어서 통행이 자유로웠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로마 식민 통치 하에 있었기 때문에 그냥 유대인들은 아무래도 통행을 하는데 제약이 많았는데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으니까 이 사도 바울은 어디든지 자기가 원하는 곳에 갈 수가 있었고 또 말도 유대인들이 쓰는 말뿐만 아니라 그리스어를 아주 능통하게 했기 때문에 언어의 지장도 없이 이 로마 전 지역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갖춘 사람이 사도 바울이었기 때문에 특별히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이방인들을 위한 복음 전도자로 선택을 하셨죠. 그래서 한때는 유대교에 충성을 다하면서 복음을 대적하고 예수님의 교회를 핍박했지만 다마스쿠스로 가던 길에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서 예수님을 믿게 되고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자기가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로 살기 원한다 하는 하나님의 계획을 깨닫고 그 하나님의 계획에 순종해서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하게 됩니다. 처음에는 초기에는 많은 핍박을 받다가 너무 힘드니까 하도 죽이려는 사람이 많으니까 고향으로 내려가서 피신을 해 있다가 안디옥 교회의 목회자로 부임한 바나바가 이 다소까지 찾아가서 바울을 데리고 와서 안디옥 교회에서 이제 같이 공동 사역을 하게 되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안디옥 교회 성도들에게 성령을 통해서 바나바와 바울을 선교사로 보내라 그런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 주셔서 이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어떤 면에서는 자기들도 바나바와 바울 같은 훌륭한 스승 밑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싶고 말씀을 배우고 싶었지만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니까 순종해서 그들을 선교사로 파송합니다. 그래서 1차 선교행을 출발했을 때는 바나바의 고향인 키프로스 지역에 들려서 복음을 전하고 그 다음에 터키 내륙에 있는 비시디아 안디옥, 또 루스드라, 이고니온, 더베 같은 이런 지역에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었죠. 그리고 2차 전도여행은 이제 바나바와 바울이 마가 요한 때문에 대판 싸워가지고 둘이 갈라서서 바울은 신라를 데리고 내륙 지방으로 가서 1차 전도여행을 거쳤던 지역들을 돌아보고 원래는 터키의 북쪽과 혹은 남쪽의 아시아 지역이죠. 복음을 전하려고 했는데 길이 계속 막혀서 서쪽으로 가다 보니까 드로아라는 곳에 도착을 해서 거기서 유럽 사람이 나타나가지고 건너와서 우리에게도 복음을 전해달라 하는 환상을 보고 배를 타고 유럽으로 건너가서 네아폴리, 또 빌립보, 또 데살로니가, 고린도 이런 지역을 거쳐서 아테네까지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리고 이제 다시 돌아오게 되죠. 그 다음에 이제 오늘 저희들이 살펴보려고 하는 이 세 번째 전도 여행은 역시 사도 바울이 전도 여행 때 들렸던 지역들을 좀 돌아보기 원해서 내륙에서 출발을 하죠. 그 지도를 보시면 안디옥에서 이제 2차 전도여행을 갔던 그 경로를 따라서 내륙으로 들어가서 자기 고향인 다소에 들렸다가 이제 더베라든지 루스드라, 이고니온 같은 이런 지역들을 거치게 됩니다. 이게 이제 1차 전도여행 때도 갔었고 2차 전도여행 때도 들렸던 지역들이죠. 그래서 이제 이미 이런 지역들은 교회들이 형성이 되어 있었고 또 어떤 면에서는 사도 바울 입장에서 보면 1차 전도여행 때 뭐 거의 죽을 뻔했던 그런 지역이기 때문에 유대인들로부터 아주 극심한 핍박을 받고 심지어 돌에 맞아 죽을 뻔했던 그런 지역이지만 사도 바울이 2차 때도 여기를 지나갔고 3차 전도여행을 할 때도 이 지역들을 지나가면서 성도들을 만나서 이제 거기 세워진 교회들을 돌아보고 성도들을 격려하는 그런 것이 이제 3차 전도여행의 초기의 사역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비시디아 안디옥을 거쳐서 특별히 3차 전도여행에서 우리가 좀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은 에베소입니다. 에베소. 이 에베소는 성지순례를 가보면 터키 지역에 이제 이 기독교와 관련된 그런 유적지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상당히 많은 유적지들이 이제 보존이 잘 안 돼 있고 또 이렇게 이슬람 시대 때 많이 파괴가 되고 그래서 이제 그 흔적을 찾는 게 쉽지 않습니다. 근데 이 터키의 에베소라는 곳에 가면 에베소는 거의 이 도시 형태가 원형이 이렇게 보존이 돼 있을 만큼 아주 넓은 지역에
사도 바울이 들렀던 그 에베소 당시에 유적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달력이나 이런 기독교 관련된 세계 관광지들을 소개할 때 이 에베소의 사진들을 많이 볼 수 있는데, 특별히 에베소는 당시에 큰 이 로마 지역에서 어떻게 보면 이 아시아 지역에서 제일 큰 도서관이 이 에베소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성지순례를 가면 이 도서관의 거의 현관에 해당되는 유적이 아주 크게 지금도 보존이 되어 있고, 셀수스 도서관이다 그렇게 불리는데요. 당시에 이 아시아 지역에서는 제일 장서가 많은, 책이 많은 그런 도서관이 에베소에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서 3년을 머물면서 처음에는 유대인들의 회당에서 말씀을 전했는데, 유대인의 회당에서 말씀을 전하니까 유대인들 사이에 분란이 일어나고 또 별로 관심을 갖는 사람이 많지 않아서 그 회당에서 나와가지고 두란노 서원, 두란노라는 사람의 개인 학교라고 볼 수 있죠. 그 두란노라는 사람의 개인 학교에서 2년간 이 말씀을 가르칩니다. 사도 바울이 전도행을 하면서 이렇게 오래 머물렀던 도시가 별로 없습니다. 고린도에 상당한 기간 한 2년 정도 이렇게 머물러 있었고, 이 에베소에서 3년 정도 머물러 있었는데, 그러니까 그만큼 이 에베소라는 지역은 당시 학문이라든지 여러 가지 면에서 중심적인 도시 역할을 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3차 전도여행 때 거의 한 3년에 걸쳐서 에베소에 머물면서 거기서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전하고 했던 사역이 그곳에서 이루어졌고, 이 에베소에 있으면서 사도 바울이 이제 1, 2차 전도여행을 다니면서 여러 지역을 거쳤는데, 특별히 2차 전도여행 때는 유럽까지 건너가서 여러 지역에 복음을 전했지 않습니까? 뭐 데살로니가라든지 베레아라든지 고린도라든지 이런 지역에 복음을 전했는데, 특별히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 있을 때 어떤 소식을 듣는가 하면 고린도 교회에 관한 소식을 듣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가 지금 시끄럽다, 너무 성도들끼리 분열이 돼 있고 교리적인 문제도 이렇게 복잡하고, 또 교회가 이 사도 바울이 떠난 후에 교회 안에서 분란이 일어나고 서로 여러 가지 문제를 일으켰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사도 바울이 이 에베소에 있는 동안에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써서 보내는데, 그게 고린도 전서입니다. 그래서 이 고린도 전서를 통해서 고린도 교회가 가지고 있었던 여러 가지 문제들을 지적하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그들에게 은사는 많이 있었고, 하나님께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많은 영적인 은사와 또 물질적인 축복과 여러 가지 것들을 주셨지만, 그래서 고린도 교회는 사실상 굉장히 큰 일을 할 수 있었음에도 성도들끼리 분열이 되고 서로 잘난 체하고 자기 은사가 최고다라고 자랑하고 은사를 제대로 받지 못한 사람들을 무시하고 또 여러 가지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부도덕한 일들을 그냥 눈 감아주고,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 때문에 사실은 고린도 교회가 많은 것들을 받았지만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보다는 오히려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그런 문제가 많은 교회가 된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써서 보내면서 제일 핵심적인 내용이 뭔가 하면, 너희들이 은사도 있고 또 하나님께서 물질적으로도 축복해 주셨는데 너희에게 사랑이 없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사랑을 배워라 하면서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죠. 어찌됐든 이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들려서 에베소에서 이제 사실은 본격적인 사역을 해서 에베소 교회를 개척하고, 그리고 이제 에베소 지역을 떠나서 지도를 보시면 아마 이 사도 바울이
이 3차 전도여행을 하는 동안에 물론 사도 바울이 뭐 다 들린 것은 아니지만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이 소아시아 지역의 7개 교회, 요한계시록을 보면 7개 교회 사자에게 편지를 보내라 하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셔서 사도 요한이 밤모라고 하는 섬에서 유배를 하는 동안에 이때까지 일어난 일들과 또 사도 요한이 눈으로 본 것과 또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 대한 내용을 간추려서 요한계시록을 기록해가지고 7교회에 편지로 보냈는데 그 7교회가 아마 사도 바울이 이 3차 전도여행을 하는 기간에 물론 사도 바울을 통해서 개척된 교회들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교회들도 사도 바울의 영향을 받아서 그런 소아시아의 7개의 교회들이 세워지지 않았겠느냐라고 이제 신학자들이 추정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에베소에서 한 3년 정도 사역을 한 다음에 서머나 지역을 거쳐서 다시 위쪽으로 올라가죠. 위쪽으로 올라가서 드로아에까지 도착을 합니다. 이 드로아는 당시에 아시아에서 마케도니아 지방으로 가는 배가 있는 항구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당시에 이 특별히 지금의 터키 지방에 보면 지중해를 중심으로 항구들이 많이 있는데 그 항구들이 다 배가 있는 게 아니에요. 어떤 항구는 남쪽으로 가는 배가 있고 어떤 항구는 또 북쪽으로 가는 배가 있고 이렇게 이제 그 배가 출항을 하는 지역들이 상당히 달랐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 마케도니아 지방에 있는 교회들을 다시 돌아보기 위해서 이제 드로아라는 지역을 다시 들리게 되죠. 이 드로아는 2차 전도여행 때 마케도니아 사람의 환상을 보고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는 환상을 보고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유럽으로 인도하시는 모양이다 라고 배를 타고 네아폴리라는 지역까지 갔었던 바로 그 항구입니다. 그래서 이제 2차 전도여행 때 갔었던 경로를 따라서 이제 지금의 그리스 지역에 있는 교회들을 돌아보기 위해서 이제 배를 타고 다시 이 마케도니아 지방으로 건너가게 되죠. 네아폴리라는 곳에 도착을 합니다. 지금은 이 카발라라는 이름으로 이 네아폴리라는 도시가 이름이 바뀌었는데 거기 가면 사도 바울이 도착했었던 바울 도착교회라는 교회가 이렇게 지어져 있고 그 교회 앞에 사도 바울이 그 배에서 내려가지고 유럽 땅을 처음 밟는 그 장면이 이렇게 그림으로 그려져 있는 그런 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네아폴리를 지나서 이제 2차 전도여행 때 지나갔었던 지역들을 돌아보게 되는 거죠. 빌립보에 가서 또 복음을 전합니다. 이 빌립보에 있을 때에 이제 사도 바울이 그 에베소에 있을 때 고린도 전서를 써서 보냈잖아요. 그리고 이제 이 빌립보에 있을 때 두 번째 편지인 고린도 후서를 써서 보냅니다. 그러니까 이제 고린도 교회를 이제 다시 찾아가기 앞서서 1차 때는 고린도 교회 소식을 듣고 고린도 전서를 써서 보냈는데 이제 그 가는 과정에 또 이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1차 편지를 보냈는데 1차 편지를 보냈을 때 이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반응이 어땠는가 하면 사도 바울이 하는 얘기를 좀 잔소리처럼 들었습니다. 잔소리처럼. 그리고 또 문제가 뭐였는가 하면 이제 사람들이 그렇잖아요. 우리는 또 사도 바울도 스스로 내가 사도다라고 말하지만 엄격하게 따지면 바울은 사도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사도는 예수님의 12제자를 말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도라는 말은 예수님을 직접 모시고 그분에게 직접 가르침을 받고 그분의 제자가 사도라고 불리는데 바울은 예수님을 만난 게 딱 한 번뿐이에요. 그것도 다마스쿠스로
올라가던 길에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으러 가다가 잠깐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럼 그냥 몇 분일 거예요. 몇 분도 안 될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자기가 사도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제일 중요한 이유는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사명을 받았다는 거죠. 근데 이제 일반적으로 볼 때는 사도 바울이 자기는 그렇게 주장을 하죠. 사도 바울이 내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만나가지고 직접 그분에게 내가 사명을 받았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거기에 대해서 믿는 사람이 있고 안 믿는 사람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믿지 않는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당신이 무슨 사도냐? 당신은 사도가 아니다. 당신은 예수님의 제자도 아니고 예수님에게 직접 예수님과 함께 다니면서 배운 적도 없고 예수님의 기적을 봤냐? 뭘 봤냐 당신이? 그러니까 당신은 사도라고 말할 자격이 없다. 이런 것들이 늘 이제 이 사도 바울의 어떻게 보면 약점이었습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 편지를 보내가지고 잔소리를 했잖아요. 쉽게 말하면 너희들이 잘못하고 있다. 이런 것들은 이렇게 고쳐라 하고 편지를 보냈는데 그 고린도 교회 안에도 사도 바울의 사도권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이제 반항을 하는 거죠. 쉽게 말하면 사도도 아니면서 왜 우리한테 무슨 권위로 그렇게 잔소리를 많이 하냐. 쉽게 말하면 엄격하게 따지면 사도도 아닌데 자기가 뭔데 이렇게 우리에게 권위를 부리고 우리에게 잔소리를 하고 무슨 자격으로 하느냐. 이런 시비가 이제 생긴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고린도 후서를 써서 보낼 때는 특별히 내가 사도다라는 것에 대해서 변호를 하고 그리고 강조를 하고 그래서 이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자기의 사도성을 의심하지 않도록 자기가 사도라는 것을 설명해주고 이렇게 해주는 내용들이 상당히 많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도 바울이 빌립보를 지나서 데살로니가 또 베레아를 거쳐서 그러니까 2차 전도여행 때 들렸던 지역들에 가서 이제 교회가 잘 있는지 또 성도들이 믿음 안에서 믿음 생활을 잘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이제 점검하는 것이죠.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 사도 바울이 들렸던 이 특별히 그 지금의 그리스 지역 당시에는 아가야 지방이라고 불리는데요. 아가야 지방이라고 불리는 마케도니아 그러니까 지금의 그리스 지역이 아가야 지방이라고 불리고 지금도 마케도니아라는 나라가 있습니다. 마케도니아라는 나라가 있는데 그 마케도니아 지역이 이제 당시에도 마케도니아라는 이름으로 불렸는데 이 마케도니아와 아가야 지역은 특별히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그리스 로마 신화의 영향을 제일 많이 받았던 지역이 바로 이 지역입니다. 그래서 쉽게 말하면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해가지고 그 그리스 로마 신화의 영향을 받고 있는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어서 교회에 더해졌거든요. 그래서 교회가 세워졌는데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신앙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유대교를 믿다가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성도들하고 이 이방 종교를 믿다가 복음을 듣고 구원받은 성도들하고는 좀 달라요. 왜냐하면 특별히 이방 이 지역의 성도들은 우리나라도 초창기에는 그랬지만은 우리나라도 초창기에 교회가 들어왔을 때요. 이 교회 때문에 집안 문제가 참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특히 남자들 같은 경우에는 예수 믿고 기독교인이 되면 제사를 안 지내거든요. 그러니까 문중에서 이게 보통 문제가 되는 게 아니에요. 집안 전통으로 제사를 드리는 문화가 우리 문화인데 근데 서양 종교를 믿고 예수 믿더니 제사도 안 드린다 그런다. 그러니까 이게 쉽게 말하면 친족들이나 가족들로부터 굉장히 핍박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리고 딸들은
심한 경우는 아버지가 교회 못 가게 하려고 막 방에 가둬놓고 심하면 막 머리를 밀어버리고 이런 경우도 많았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어떤 새로운 종교를 받아들이고 새로운 신앙을 갖는다는 것이 전통적인 그런 문화를 가진 속에서는 굉장히 힘든 일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 문화의 중심이었던 그런 도시들에서 새로운 종교인 기독교를 받아들이고 기독교인이 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그들의 동족들이나 그들의 문화 속에서 굉장히 소외되고 공격받고 핍박을 받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방 종교를 믿다가 신앙을 갖게 된 사람들 중에 그 핍박과 또 가족들로부터 친족들로부터 당하는 그런 핍박과 고난 때문에 다시 원위치 않은, 그러니까 기독교 신앙을 가졌다가 그 핍박과 어려움을 견디지 못해가지고 다시 제자리로 돌아가 버리는 이런 성도들이 상당히 많이 있었기 때문에 특별히 마케도니아와 아가야 지방에 있는 교회들은 이제 성도들이 제대로 신앙이 이렇게 자리를 잡기가 어려웠고 신앙이 많이 요동하는 그런 상태였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이제 2차 전도여행 때 교회를 개척하고 3차 전도여행 때 이런 지역들을 돌아보려고 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 교회들이 불안정했기 때문에 그런 교회들을 고린도 교회가 대표적인 교회지만은 각 교회들마다 그런 약간의 영향들이 있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그런 지역들을 다니면서 교회를 더 굳게 세우고 그들에게 신앙을 가르치고 믿음을 가르치는 이런 사역들을 굉장히 중시했었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도 바울이 2차 전도행 때 들렸던 아테네, 고린도 이런 지역까지 이제 다시 들려서 특별히 그 고린도 지역에서는 이 3차 전도행 때도 한 3개월 정도를 이 고린도에 머물면서 앞서 말씀드렸지만 고린도 교회가 문제가 많았거든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2번이나 편지를 써서 보내고 그리고 직접 고린도 교회를 방문했을 때도 다른 지역들보다 좀 장기간 머무르면서 그 고린도 교회 문제를 해결하고 또 성도들을 가르치고 했었던 사역들을 이곳에서 합니다. 그리고 고린도에 있는 동안에 이 3개월 동안 머무르는 동안에 이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서 한 일이 뭔가 하면 로마서를 써서 로마 교회에 보냅니다. 그래서 이제 로마서라는 성경이 이 고린도에서 쓰여지죠. 그래가지고 이 고린도 옆에 있는 겐그레아라는 지역의 교회 베베라는 자매편에 이 로마서를 로마에 있는 교회 성도들에게 보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제 나중에 죄수의 몸으로 로마에 잡혀가는데 그 사도 바울이 로마에 가기 전에 이미 로마에는 교회가 형성이 되어 있었고 그리고 사도 바울이 로마에 가본 적은 없지만 로마의 성도들의 소식을 듣고 로마 교회에 편지를 보낸 것이 로마서입니다. 그리고 이 로마서는 이제 앞으로 우리가 수요일 날 저녁에 로마서를 공부하게 될 텐데 이 로마서는 왜 중요한가 하면 앞서 말씀드렸지만 이방 신자들에게 이 특별히 핵심적인 교리적인 내용들을 아주 체계적으로 가르친 것이 로마서이기 때문에 이 로마서는 어떻게 보면 신약 성경 전체를 압축해 놓은 것과 같은 그런 교리적인 서신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 머무는 동안에 이 고린도가 그래도 로마에서 좀 가깝잖아요. 그래서 고린도에서 편지를 써서 로마에 있는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써서 보냅니다. 그리고 이제 돌아오는 길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다시 이제 어차피 이 사도 바울이 다시 또 아시아 지역으로 들어가려고 하면 거쳐왔던 교회들을 또 거꾸로 돌아가면서 베레아, 데살로니가 이런 지역들을 들려서 빌립보를 들려서 네아폴리에서 다시 배를 타고 이제 드로아로 들어오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이 일정을 보면 사도 바울이 지나갔던 교회들을
2차 전도여행 때 또 마찬가지지만 3차 전도여행 때도 거쳐간 교회들을 다시 돌아오면서 이제 격려를 하고 교회들을 돌아보는 사역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네아폴리에서 배를 타고 다시 아시아 지역으로 들어와서 드로아라는 곳에 도착을 합니다. 성경을 보면 이 드로아에서 사건이 하나 일어나죠. 사실 이 사도 바울이 이제 전도여행을 다닐 때 이 사도 바울은 굉장히 엘리트 코스를 밟았던 그런 사람입니다. 정통 바리새파의 교육을 받았고 또 복음도 분명했고, 그래서 이제 이 사도 바울이 우리나라도 물론 지금은 좀 다르지만 중국에 이제 우리나라에서 선교사들이 갑니다. 그런데 중국은 공식적으로 선교 사역이 허용되지 않은 나라입니다. 그래서 선교사라는 이름을 가지고는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리고 그 선교사가 그 지역에 가서 예를 들면 활동을 하더라도 중국 현지인들에게는 절대로 전도를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복음 자체를 전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이 지하교회들이 있어요. 숨어있는 교회들. 그래서 그 숨어있는 중국에 가면은 교회가 이제 여러 종류가 있는데 대표적인 교회가 삼자교회입니다. 삼자교회. 이 삼자교회는 중국 정부에서 공식적으로 허가를 내준 교회예요. 근데 이 삼자교회는 중국 정부의 통제를 받기 때문에 쉽게 말하면 껍데기만 있는 교회입니다. 껍데기만 있는 교회. 근데 이런 삼자교회 말고 숨어있는 교회, 숨어있는 교회들이 있죠. 왜냐하면 이 공식적으로 정부에서 허가된 교회들은 거의 이를테면 북한에도 교회가 있잖아요. 북한에 봉수교회인가요? 그런 교회가 있잖아요. 근데 그것도 껍데기만 있는 거거든요. 성경책이 있고 십자가가 있지만 그것도 그냥 보여주기 위한 교회입니다. 마찬가지로 중국도 그래요. 그런데 이제 삼자교회 말고 이렇게 숨어있는 그런 교회들이 있는데, 그런 교회들에 가서 이제 한국 목사님들이 가서 이 성경을 가르치거나 집회를 할 때가 있습니다. 물론 그것도 숨어서 해야 돼요. 그래서 누가 이렇게 그걸 고발을 해가지고 중국 공안들이 출동을 하면 다 잡혀갑니다. 다 잡혀가고 목사들은 추방을 당하고, 그래서 이제 숨어서 그런 말씀 집회 같은 것들을 하는데 그 선교사님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중국에 있는 그 성도들이 그런 기회가 별로 없잖아요. 성경을 잘 아는 그런 영적인 지도자들로부터 성경을 배울 수 있는 기회가 많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선교사님들이 그런 집회를 가면 어떤 때는 7시간, 8시간씩 설교를 한대요. 성경을 가르치고. 왜냐하면 기회가 별로 없으니까 이 성도들이 말씀에 갈급해가지고, 그래서 한국에서는 1시간 설교를 해도 다 길다고 그러지만 거기는 성도들이 막 정말 말씀을 사모하니까 또 그 목사님을 통해서 말씀을 배우는 기회들이 많지 않으니까 가면은 막 어떤 분은 7시간, 8시간씩, 어떤 교회에서는 10시간씩 10시간씩 쉬지도 않고 계속 설교를 하고 성경을 가르치고 세미나를 하고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도 바울이 드로아에 왔을 때도 비슷한 거예요. 이제 사도 바울은 그냥 거쳐 지나가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드로아에 있는 성도들이 사도 바울에게 말씀을 아주 간절하게 배우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사도 바울이 설교를 하다가 아침부터 설교를 하는데 오후가 되도록 또 저녁 늦게까지, 새벽까지 설교를 하는 겁니다. 그렇게 설교를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 드로아에서 유두고라는 청년이 문턱에 이제 창문틀에 떡 앉아 있다가 설교가 막 너무 길어지니까 이제 피곤한 거예요. 그래서 그 창문틀에 앉아서 설교를 들으면서도 이게 물론 영적으로 갈급함은 있겠지만은 또 육신이 피곤하니까 창문틀에 앉아 조는 겁니다. 졸다가 떨어졌어요. 죽었어요. 설교 듣다가 창문에서 왜 창문에 앉아 있었는지 모르지만 사람이 많았으니까 그랬겠죠. 창문에 앉아서 설교를 듣다가 졸다가 그냥 떨어져 죽었어요.
난감한 일이 일어났잖아요. 근데 사도 바울이 그 내려가가지고 그 죽은 유두고라는 청년을 살립니다. 다시 살리는 기적을 행해요. 이게 드로아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드로아에서 그렇게 사역을 하고 난 다음에 우리가요, 우리는 너무 자유로워요, 사실은. 성경을 읽는 것도 누가 간섭을 합니까? 365일 말씀과 함께 한다고 성경책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다고 누가 경찰이 와가지고 잡아갑니까? 누가 고발을 합니까? 예배를 드린다고 고발을 합니까? 우리 너무 자유롭게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자유롭게 신앙생활을 하는 게 좋은 점도 있는데 안 좋은 점도 있어요. 너무 이게 당연하다 보니까 게을러지는 거예요. 영적으로 게을러지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요, 사실 일제 식민지 시대 때 그때 1910년대, 1909년, 1910년 이런 때 이 기독교 인구의 이 숫자를 보면 채 10만 명도 되지 않아요. 10만 명도 안 됩니다. 전국적으로 기독교 인구가. 근데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기독교 인구가 10만 명도 되지 않을 때 우리나라 독립운동을 할 때 그 독립운동을 쉽게 말하면 주도했던 세력이 제일 큰 세력이 기독교입니다. 우리나라 독립선언서에 서명을 한 33명이 있는데 그 33명 중에 거의 절반 정도가 크리스찬입니다. 그 당시에 뭐 사회적인 주도층, 정치, 경제, 교육 이런 데서 대부분 다 기독교가 주도하고 있었습니다. 3.1 만세운동을 할 때도 교회들이 주도했습니다. 그러니까 생각해 보세요. 10만 명 정도밖에 되지 않았는데 그때는 교회가 이 국가를 이끌어가는데 가장 중심적이고 가장 영향력 있는 그런 조직이었어요. 근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지금은 뭐 많이 줄었지만 예를 들어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1000만 명이라고 이야기를 하면 얼마나 많은 겁니까? 근데 지금은 교회가 무슨 말을 해도 사람들이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교회가 욕을 먹습니다. 교회 지도자들은 사회 속에서 지도자로 인정도 받지 못합니다. 오히려 뭐 신부라든지 중들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의 말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지 교회 성직자들, 목사님들의 말은 별로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 안 해요. 그러니까 그만큼 교회가 영향력을 잃은 겁니다. 왜 그랬겠느냐? 그게 뭔가 하면 게을러서 그래요. 영적으로 그리스도인들이 게으른 겁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지 못하는 거예요. 말로는 뭐 천국에 소망이 있다 그러면서 부동산 투기하고 뭐 땅 투기하고 편법 써가지고 돈 벌고 돈에 눈이 멀어가지고 이런 세상이 된 거예요. 교회 앉아 있으면 전화가 많이 옵니다. 목사님, 제주도에 좋은 땅이 있는데 교회 헌금 있으면 좀 사놓으시죠. 저 땅값 오를 겁니다. 저는 그런 전화 받으면 진짜 기분 나빠요. 이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뭘로 보고 말이야. 교회를 뭘로 보고 땅 투기를 하라고 교회에다 전화를 하나. 뭐 성질이 나요. 그래서 저는 그런 전화하면 그래요. 당신이나 사요, 당신이나. 그 돈벌이 될 것 같으면 당신이나 사지. 왜 교회 전화해가지고 귀찮게 말이야. 다시는 전화하지 말라고. 교회가 뭐 땅 사가지고 땅 투기하는 데냐. 제가 화를 냅니다. 근데 그만큼 뭐예요? 세상이 교회를 만만하게 본다는 거예요. 아니, 교회가 땅 투기하는 그런 곳으로 비춰지는 거예요. 교회 건축한다고 땅 사놨다가 땅값 오르면 땅 팔고 그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으로 좀 갈급함이 있어야 되고 열심히 있어야 돼요. 우리가 좀 자유롭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묵상하고 예배드리고 이런 일에 우리가 좀 열정을 가져야 됩니다. 열정을. 뭐 당연하니까 그냥 뭐 안 가도 되고 그냥 영적으로 게을러가지고 이 드로아의 성도들이 얼마나 간절했으면 7시간, 8시간 사도 바울이 계속 설교를 하는데 거기 앉아가지고 졸려도 그냥 거기 앉아있다가 그런 일이 생겼겠어요.
우리가 영적으로 좀 반성을 많이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드로아에서 그는 사역을 하고 난 다음에 돌아오는 길에 밀레도라고 하는 지역에 도착을 합니다. 밀레도. 이 밀레도는 조그마한 섬입니다. 섬. 이 밀레도에서 사도 바울이 에베소 지역에 한 3년 정도 머물렀던 그 에베소 지역의 이 사역자들을 불러가지고 이제 사실상 사도 바울이 생각할 때 이제 자기도 생각을 해보면 이제 이 3차 전도여행이 어떻게 보면 자기의 마지막 전도여행일 것 같다라는 느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밀레도에 있으면서 에베소 지역의 목회자들을 불러가지고 유명한 고별 설교를 합니다. 고별 설교. 그 고별 설교의 내용 중에 핵심이 뭐냐? 내가 이제 예루살렘에 가면 붙잡힐지 모르겠다. 그리고 붙잡히게 되면 다시는 이 지역들을 돌아보기가 어렵다. 그래서 아마 이게 내 마지막 여행이 될 것 같다. 그러면서 이제 사도 바울이 마지막으로 밀레도에서 에베소 지역 사역자들을 불러놓고 이제 고별 설교를 하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사도 바울이 내가 다시는 너희를 보지 못할 수도 있다라니까 이 밀레도에서 에베소 교회 목회자들이 사도 바울을 끌어안고 울고 불고 눈물을 흘리고 하여튼 난리가 납니다. 이별을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 밀레도에서 로도와 바다라를 거쳐서 두로라고 하는 곳에 도착을 합니다. 두로는 예수님 당시에 그러니까 이 두로와 시돈이라는 지역은 조금 유대 땅하고는 조금 다른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그 예수님께서 그 이 시돈 지역, 두로 시돈 지역에 이르렀을 때 수로보니게 여자라는 사람이 자기 딸을 고쳐달라고 예수님께 부탁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는가 하면 나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만 그런 은혜를 베풀지 너같이 이방 여자에게는 그런 은혜를 받을 자격이 없다. 나는 이방인들에게는 그런 이적을 행하지 않는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아주 냉정하게 거절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그때 이 수로보니게 여자가 뭐라는가 하면 개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고 삽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내가 이방인이고 내가 참 은혜를 받을 자격이 없지만 그래도 어떻게 한 번만이라도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하면서 아주 막 진짜 자기 자존심 이런 걸 다 벗어놓고 예수님에게 간청을 해가지고 예수님께서 그 믿음을 보시고 은혜를 베푸시는데 그 지역이 이제 두로와 시돈 지역입니다. 지중해에 있는 지금 우리나라의 이 두로라는 이 지역은 레바논에 우리나라의 평화유지군이 파견이 되어 있는데 이 평화유지군이 있는 장소가 바로 이 두로 바로 옆입니다. 지금은 레바논 지역이죠. 두로 바로 옆인데 이 두로는 티레라고 해가지고 굉장히 오래된 항구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전 세계 전쟁의 역사 속에서도 이 두로는 굉장히 유명한 전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알렉산더가 그 두로를 점령했던 이 두로가 섬이거든요. 근데 이 두로를 점령했던 전쟁이 이 티레 전쟁이라 해가지고 아주 역사적인 전쟁 속에 아주 유명한 전쟁이 이곳에서 일어났었는데 어찌됐든 그 두로 지역에서 이 사도 바울이 일주일 동안 머물고 그리고 가이사라를 거쳐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죠. 가이사라는 사도 바울이 2차 전도여행을 갔을 때도 이 가이사라를 거쳤던 그런 지역입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1차 전도여행 나중에 로마의 죄수의 몸으로 붙잡혀갈 때도 이 가이사라에서 배를 타고 이제 지금의 터키 지방으로 가는 것이죠. 그리고 3차 전도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여러 번 성령께서 경고하신 대로 너 예루살렘에 가면 붙잡힌다. 그리고
붙잡히게 될 것이다라고 여러 번 경고를 하셨는데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진짜로 붙잡히게 되고 그리고 유대인들에게 죽을 뻔하다가 그 로마 총대장이 그를 건져내 가지고 이 가이사랴에 있는 로마 총독에게 보내고 거기서 결국 2년 동안 감옥에 있다가 이제 죄수의 몸으로 황제를 만나기 위해서 로마로 가는 것이 사도 바울의 여정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의 3차 전도여행은 이제 성경에 기록된 내용으로는 사도 바울의 마지막 전도여행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전도여행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은 한 사람의 그 헌신, 또 한 사람의 순종이 얼마나 많은 지역에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칠 수 있는가. 또 지금도 이런 지금의 터키 지역은 이슬람 문화이기 때문에 교회들의 흔적이 많이 없지만 이 마케도니아라든지 이 그리스 지역에 가면 이 사도 바울이 들렸던 도시들마다 사도 바울을 기념하는 교회들이 있고 그것도 하나만 있는 게 아니고 여러 교회들이 세워져 있고 사도 바울의 흔적이 지금 거의 2000년 지난 지금까지 그가 기억되고 기념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한 사람의 그 헌신이 얼마나 이 교회 역사에 큰 영향을 끼치는지를 이 사도 바울의 전도여행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을 이제 저희들이 마무리를 하게 되는데요. 사도 바울이 이제 이런 세 차례의 전도여행 그리고 로마로 가는 길까지 그 우리 지도에 보시면 그 다음 뒷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로마로 가는 그런 여정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사도 바울이 로마로 끌려가서 결국은 로마에서 순교하는 내용까지 이제 우리가 이 지도를 통해서 볼 수 있는데 어찌됐든 이 사도행전을 마무리하면서 한 사람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고 헌신했을 때 얼마나 많은 일들을 이룰 수 있는가를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도 사도 바울처럼 복음의 열정을 가지고 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이 시대에 우리가 하나님께 쓰임받는 그런 삶을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음 시간부터는 수요일날 저녁에 이제 로마서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도행전을 마무리하며 사도 바울의 전도여행을 저희들이 살펴보았습니다. 한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했을 때 하나님께서 얼마나 많은 일을 이루실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 저희들이 잘 기억하게 하시고 우리도 가진 것이 많지 않고 여러 가지로 부족한 것이 많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쓰시고자 하실 때 우리가 즐거이 순종함으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를 써주시옵소서. 이 마지막 시대에 주님께서 이곳에 교회를 세워주셨는데 우리 교회도 참 교회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시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지만은 이 가운데서 주의 복음을 전하는 일과 또 구원받은 사람들을 가르치고 양육하는 일에 저희 교회가 귀하게 쓰임받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누군가에게 복음을 증거하시기를 원하시는데 우리가 우리 곁에 있는 전도 대상자들에게 관심을 가지고 더욱더 기도하며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할 수 있도록 저희들을 써 주시옵소서. 오늘도 저에게 귀한 말씀을 허락해 주심을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